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졌죠. 참 그 상황은 요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 3문짜리인데 그건 이제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눈물을 삼키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 자식들 때문에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오늘 절기설교 두 번째 5월 둘째 주 예배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특별히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교육학자 구정아 박사가 젊은 엄마로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경험담을 통계로 내봤는데 1살, 3살, 5살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할 일은 32번의 기저귀 갈기, 71번의 숟가락 아기 입으로 나르기,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를 13번 밖으로 끌어내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똥 싸서 18번 옷을 갈아입히고 그네를 밀어준 것 623번. 세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이 18,0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인데 난 이걸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21일은 부부 주일인데 한번 그런 시간에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효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10계명 중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약속합니다.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한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죽고 나서 제사 아무리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는 실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드리라. 그것이 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온 동네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한 번도 임금의 용안을 못 배웠는데 한 번만 꼭 보고 싶다. 나이 임금님 멀리서라도 좀 보게 해줘. 아들은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가에 나섭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주면서 임금님 저기 지나가세요. 보세요. 보여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임금이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그때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 좀 불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서 어머니를 업고 있었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임금이 와서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업고 나갔습니다. 50리길을 달려서 임금님을 배워드렸습니다. 임금님이 감동을 했어요. 너는 효자다. 금백냥과 설한 섬을 성으로 내려라. 여러분 효도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찾아뵙는 발걸음 하나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효도하는 길은 의인이 되는 것이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의로운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소리가 많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하면 막 책망도 하고 부정도 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쟁이고 나한테 너무 간섭이 많았다 막 이러는데 그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야단치고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살아온 길을 즐거워해라.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부모님은 참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라.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 다니다 말 정도로 가난했어요. 구두수선하는 집에서 뭐 제대로 뒷바라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그럽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불행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선한 사람이요 그런 선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어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리고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로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일부러 상납하고 있어. 이게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 그때 링컨 대통령은 그를 향해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은혜를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까 당시 구두 고장 나거든 내게 가져오시오. 내가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존경했다는 거죠. 구두 선한 아버지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지 않고 난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 어머니의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당신 하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과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높여드리자. 부모님과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높여드리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뭘 했든지 오늘 그분 덕분에 내가 자랑을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하는 이 마음마디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하여라. 한번 가신 뒤 애달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 정철 선생의 시죠. 단종 좋은감이 고아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아버지 어머니 홍시 좋아했는데 잘 익은 그 홍시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갖다 드릴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박인보의 조홍시. 수육장이 풍부지하고 자육양이 푸친무대라. 나무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 잠잠하지 아니하며 자식 어버이 공양하고 싶으나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흔들듯이 자식이 공양하고 싶지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도가 때가 있어요. 지나면 후회만 겁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거야. 그때 왜 좀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 그때 자주 전화로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드릴 거야. 어회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가장 사랑하는 분은 우리 영원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고 어디를 가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나는 고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나 자식을 돌봐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하고 좋은 옷 입혀 호강시켜드려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거기 가서 부모님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답은 금방 나옵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좋은 것 드린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선물도 좀 사다 드리면서 부모님 교회 한번 가십시다. 나는 부모님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천국 가서 만나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 보세요. 부모님 마음이 감동됩니다. 감동을 좀 시켜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살아계실 때 사랑하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말을 잘 지켜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주위에 있는 어른들 섬기세요. 그것이 내 부모님께 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 마음